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분은 서울의 아델포스 선교회를 하시고 또 아델포스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임택순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깊은 말씀 항상 전해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깨닫는 바 되어지는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애쓰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셔서 새로운 삶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택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하는 박수 드리겠습니다. 기왕 찾으셨으니까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하나 더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찾아놓으셨죠? 양쪽을 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도서 3장을 먼저 보시는데 3장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애쓰게 하신 게 무슨 일로 생각이 됩니까? 2절 보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8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도 있느니라. 그래서 인생살이는 사람들이 말할 때 고해라고 그래요. 고해. 좋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슬프고 고단하고 좋을 때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보지만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죠. 누구는 잘 나가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누구 책임이죠? 잘 되다가 안 되고 돈이 남는 줄 알았더니 미치고 건강할 줄 알았더니 아프고 왜 그렇죠? 누구 잘못이에요? 왜 내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라고만 하면은 하나님은 참 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구원만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두 군데는 표시를 해 놓으셨으니까 사무엘상 1장을 한번 가봅시다. 2장 6절 410페이지입니다. 410페이지 2장 6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자, 내 탓이라고만 하기에는 누구 뜻도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싶죠? 건강하고 싶고. 그런데 그게 우리 탓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탓을 하나님은 인정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는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는데 너희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할 때 그때는 네 책임이다 그래요. 자, 오늘 건강한 것도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은혜죠? 아니죠. 내가 얼마나 건강해지려고 애를 썼는데 그건 누가 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 자 12절 11절 하나님이 모든 존재들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였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일의 시종이 뭡니까?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는 일을 사람으로 다 알 수 있게 했다? 측량할 수 없게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13절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즐겁다 하는 것이 내가 노력한 결과다? 누구 선물이라고 나와요?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요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요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받는 선물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다 망하고 뭐 형편없이 돼야 되겠죠. 근데 예수 안 믿는 나라가 잘 먹고 잘 살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산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선물은 사람으로 태어난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어느 종교를 갖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하는 거 다 누구 선물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게 했다.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건강하다가 언제 죽을는지 몰라요. 언제 사업이 잘 되다가 언제 어떻게 망할는지 몰라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부자가 돼도 몇 대 가기가 어렵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때 3대가 잘 먹고 잘 살기는 참 어렵다. 어렵다. 건강해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권세는 잡으면 몇 년 가면 간다? 권불 10년이에요. 10년 정도 부자가 돼서 잘 살면 출세를 해도 10년을 보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10년을 가든 3대가 가든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감사합니까? 내 능력이, 내 재주가 얼마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이 받지 못한 선물이 있어요. 무슨 선물? 자, 그대로 붙잡으시고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얻은 구원이 있다. 은혜로 얻은 구원이 있다. 자,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예수 안에서 행위나 노력이나 아무것도 없이 은혜로 죄사함 받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다 같이 이것이
우리가 만들거나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무슨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그 다음 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건 바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냐, 하나님 선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태어나면 신분이 누구로 바뀌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준 특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누구라고요? 어느 아버지? 양아버지요? 친아버지라고 부르게 돼 있어요. 친아버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그대로 붙잡으시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세상 사람에게서 갈라냈다 그래요. 우리가 4장 6절 죄사함 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나면 4장 6절 다 차있습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자, 너희가가 아니죠. 이제 자기 이름 넣고 읽으세요.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때가 참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우리를 인도하는 아들 예수의 성령을 어디에 주었다? 누구 마음에? 자, 손으로 어디에 주었어요? 내 마음에 또 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때가 참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성령을 누구의 마음에 주셨다고요? 또 내 마음이죠. 왜 그땐 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다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때가 참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성령을 누구 마음에 주셨다? 손가락으로 얘기하세요. 어디에? 우리 마음 속에 주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 아바라고 번역한 거지만 새 번역에선 다 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지구상에서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은 태어나서 아버지를 누구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엄마, 아빠 하죠? 이 아빠라고 하는 얘기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2000여 년 전 신약 성경으로 쓸 때에 그 헬라 사람들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어렸을 때 불렀어요. 보니까 우리도 근데 하나님을 아빠, 호파테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것도 모든 사람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죠. 그 다음에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 되세요? 하나님을 창조주를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사람으로 사는 데에는 빈부귀천이 다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에겐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나이 먹었다고 아버지라고 하지 마세요. 뭐라고 불러요? 아빠. 다 같이 호파테르. 그 헬라어 파테르가 독일어 파타가 되고 영어의 후아드가 된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 게 나만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가서 주중에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게 나만 잘 먹고 잘 살자입니까? 누구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들, 딸, 손자, 손녀까지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러면 아들, 딸, 손자, 손녀 그 다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은 몰라도 돼요? 어디까지 잘 되기를 원합니까? 대대로가 언제까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들만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뭐라고 썼느냐 한번 봐보세요. 십계명에 20장에서
자, 6절, 7절 봅니다. 6절, 아니요. 예. 5절, 6절 보세요. 근데 먼저 6절을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면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아니죠. 대대로 100년씩이면 몇 년 가요? 자,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악한 자들은요, 그 죄가 3, 4대까지만 가요.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3, 4대까지 주는데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는 은혜는 몇 대까지요? 1000대라고 하는 얘기는 한국에서는 1000만 하고 있는데 적다가 가장 많은 게 1000이에요. 많다가 가장 많은 게 만입니다.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그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가장 적은 것을 가장 크게 주는 게 1000대예요. 그러니까 1000대라고 하는 게 무한대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나만 내 대, 내 아들 때, 손자, 손녀 기도하는데 몇 대까지 기도해야 애들? 그러니까 배울 때 잘 배우셔야 돼.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면 계속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 1000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창대케 되는데 여러분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 무슨 복인지 압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무슨 복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 기억합니까? 네? 자, 창세기 12장 2절에 가봅시다. 12장 1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걸로 얘기합니다. 2절 내가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자, 여기 자기 이름을 넣고 읽으세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러면 자기 이름을 넣고 읽으세요. 예, 하나님의 자녀된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하나님의 아들된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그분이 저주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태까지 도달할 때까지가 문제예요. 누가 날 보고 미워하거나 나를 헐뜯으면 그냥 내가 참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죠. 자, 그 동네에 힘을 제일 센 형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그 형이 없을 때 동생을 누가 뭐라고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못 살게 막 쥐어박고 네 형이 뭐 어쩌냐? 어디 있냐? 하면 쥐어박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속으로? 예? 형한테 일러. 근데 없죠? 얻어 터져. 그럼 뭐라고 그래요 속으로? 나 형한테 일러니까 더 얻어 터져.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속으로? 우리 형이 오기만 해봐라. 너는 그냥. 근데 우리는 형이 올 때까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훈련도 해야 돼요. 내가 참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미워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연연해가지고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어떡한다? 맡긴다. 그냥 무조건 맡겨요? 나를 저주하는 건 누구를 저주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하면은 인간적인 분노나 이거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거, 하나님 못 살게 구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처벌 받는 걸 보자. 너 그냥 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건 안 돼요. 우리는. 너 참 불쌍하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모르니까 그 모양이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알고 나면 그러겠느냐. 하나, 내가 잘못했어도 나는 하나님에게 책망받으려고 그러지 너희한테 책망받으려고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성장할 때에 세 가지 시험이 있어요. 세 가지 시험. 왜? 우리가 성장하는 동안에 나만 알잖아요. 나만. 그래서 창세기 기왕 찾은 거니까 창세기 22장에 22장 1절 구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한번 봅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는 게 뭡니까? 그냥 태우는 게 아니에요. 죽여서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태우는 데가 마지막 과정이고, 죽여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와 살을 분리합니다. 뼈와 살을 분리해서 내장과 살도 분리하고, 살도 불에 빨리 타게 잘 탈 수 있게끔 조각조각을 내는 겁니다. 이삭은 늘 그걸 봤어요. 아버지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걸 봤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재산 목록이 첫 번째 뭐였죠? 수많은 양떼입니까? 자식이죠. 자식. 아들입니다.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난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준 아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자식이 있어도 상속받을 자식은 얼마나 끔찍이 애끼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40년 만에 독자 이삭이 나이가 15살쯤 됐을 때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까운 자식입니까? 재산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불렀다? 시험하시려고. 왜? 그 자식도 하나님이 준 자식인데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할 때 그걸 아까워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할까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 자식인 것을 인정하는지 않는지, 그 다음에 다 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네가 죽여가지고 다 불태워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자,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 아니죠. 여러분들 같으면 속으로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아니 뭐 없는 자식 만들어 주기도 하다가 뭐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그냥 죽여서 가죽 벗겨가지고 다 불에 태우라고 하니 하나님 정말 그러실 겁니까? 할 겁니까?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그 믿음이 생겨요. 몇 년? 40년을 신앙생활한 결과가 하나님은 다 같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다. 이걸 아브라함이 믿는데 40년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몇 년 걸려야 주로 말하는 내가 죽었다가 정말 살아난 존재라고 하는 걸 믿는데 40년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살렸고 보내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기독교 영화를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모리아 산을 막 그냥 기어다니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들이라고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죽이면 어떡합니까? 해가면서 그 산을 막 그냥 기어다니고 헤매는 게 나오는데 그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각본이고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불평 하나도 안 했어요. 왜? 믿는 거예요. 내 아들을 설령 죽인다고 할지라도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독자 이삭이 산을 올라갈 때에 자 아브라함이 6절입니다.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왜? 번제되면 장작을 짊어져야 되니까 그 많은 장작을 짊어지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늘 번제 드리는 거 봤거든요. 번제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양이나 염소가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이나 염소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우리가 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많이 부딪히죠. 믿습니다 하고 버팁니까?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생길 때 뭐가 생겨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9절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다가 뉘어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칼을 잡고 잡으려 한다. 자, 이삭은 여기 있죠? 칼 들면 얼마나, 요 칼 내려오는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한 바퀴 돌아서 옵니까? 이제 죽이면 되죠? 그런데 그 칼이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뭐라고요? 그렇게 천천히 부르면 칼 벌써 내려갔어요. 요 거리가 한 30에서 50cm 되는데 그 내려가기 전에 부르는데 얼마나 급히 불렀겠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한 속도를 가장 빨리 한번 읽으세요. 뭐라고? 한 번만 불러세요? 그곳에 뭐라고 했어요?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되 그 내 아들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하나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다 같이 나 여호와가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그러면 안 뺏어가지만 죽이라고 하지만 죽이지 않는 하나님인 걸 아브라함이 완전히 믿을 때까지 몇 년 참아주시고 40년을 성장하게 놔두시고 40년이 돼서 그 아들 그것도 고향도 아니고 떠나서 가나안 이방 땅에서 아들을 죽이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40년 동안 무슨 하나님을 믿어요?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이 믿는데 40년 걸렸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수양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고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다 같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여호와 이레를 잘못 활용해서 믿는 사람들이 어느 사업체를 하는데 10억이 필요한데 1억만 가지고 나머지 여호와 이레 채울 거다 했는데 보증금 1억을 떼어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9억을 만들어준다고 그러는 확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사업하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요. 하지만 우리도 무슨 어디를 산다 할 때는요 돈 다 준비되는 거 확정하고 사지 여호와 이래 하니까 준비해 주리라 그 계약금 띄고 하나님한테 어떡하려고. 우리는 완전 준비된 다음에 하는 것이고 여기서 여호와 이래 다 같이 여호와 이래 무슨 말이냐. 내가 죽어야 할 때 야 나는 이제 아파 죽는구나 해도 관계없어요.
그때 여호와 이래요. 우리가 죽어야 될 때 누가 대신 죽어줬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나 대신 죽어주고 나를 살렸어요. 이게 한 번입니까? 계속 그렇게 하십니까?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할 때에도 다 같이 여호와 이래.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고 나를 다시 살리신 이것을 믿는 게 여호와 이래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돼요? 야가 빠지게 믿는 거, 계산해가지고 믿는 거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어 주었으니까 다 같이 취하는 자도 여호와시오. 뒤는 그건 참 좋죠. 근데 왜 앞에다 그걸 안 넣으세요? 뒤에다가 넣으세요. 우리 마음을 항상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험은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인데 살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들만 주는 은혜를 나도 받았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가서 일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일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대신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 하는 그 신호가 있어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책임 안 지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속의 중심을 보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이끌고 인도하신다. 두 번째 이제 시험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점점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되는 건 나중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들, 딸 재산을 넘겨주고 난 다음에 아들, 딸이 엄마, 아빠 안 찾아오는 경우도 많죠. 예? 그래서 살았을 때 절대 재산 주지 마라. 예.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을 한번 열어봐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잘 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두 번째 시험을 넘어가는 게 그겁니다. 자, 신명기 8장 11절 나 여호와가 오늘날 누구에게? 또 내가 하면 꼭 그렇게 좋아요. 이름 넣고 읽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날 누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다고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려요. 언제 잊어버리느냐? 어렵고 힘들 때는 안 잊어버려요. 교회 다 빠지지 않고 잘 나옵니다. 그런데 조심할 때가 언제냐? 어려울 때가 아니라고. 자, 읽어봅시다. 12절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 다 같이. 뭐 또 내가예요. 다 같이 자기 이름 놓고 누가? 먹어서 배불리고. 자, 배 좀 만지세요 이제. 이제 다이어트는 세상이 됐어요 이제. 근데 옛날보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다 먹어도 돼. 왜?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자, 집도 새빵 살이려다가 집도 점점 더 큰 집으로 좋은 집으로 늘려가요. 그때가 언제라고? 하나님 슬슬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세 번째 내 우양이 번성하며. 우양은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아들, 딸이 커서 성공하고 잘 되고, 또 교회 복음 전하는 사람 성도가 많아지고, 성도도 양떼라고 그러니까 성도가 많아지고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교회도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목사님도 이제 사례비가 잘 들어오고, 이제는 개척교회 때가 아니다 걱정하지 않을 때. 또 여러분들은 보니까 사업이 잘 돼가지고 통장에 그냥 돈이 막 쌓여. 그때가 뭐 할 때라? 하나님 잊어버리는 시작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예요? 다 같이 배 만지고 배불리고, 또 집도 좋은 집 짓고, 또 내 우양이 아들, 딸이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또 뭐 할 때? 은금이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사업이 잘 돼. 교회도 헌금이 많이 들어와. 목사님들도 하나님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가 언제라고? 우리 양 목사님 안 그러니까 내가 걱정 안 해. 네? 그러니까 점점 목회자나 성도들이 생활이 여유가 생기기 시작할 때 슬슬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해. 그래서 내 소유가 다 풍부할 때에 14절 다 같이요. 누가 두렵건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라고? 누구의 마음이? 누구 마음이? 내가 나오면 나 자꾸 읽으라고 그래. 하여튼 누구 마음이? 교만하여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렇죠? 여호와는 누구를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자,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가 끝나래. 마지막 때에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근데 이제 17절 하나님이 정말 두려워해. 이제 뭐라고 나왔어요? 두렵건대 누구 마음에 이르기를? 누구 능력과 누구 손의 힘으로 누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자기 이름 넣고 다시 읽으세요. 하나님이 두렵건대 누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구 마음의 능력과 누구 손의 힘으로 내가? 자,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는 어려울 때입니까? 점점 부유해지기 시작할 때입니까? 자, 악한 자는 죄가 몇 대까지 간다고? 근데 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축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해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은혜구나. 나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이걸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괜찮은데, 자, 망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부터라고? 이제 다 없어진 다음입니까? 점점 여유가 있기 시작할 때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달라고 해달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독일에서 사역할 때 어떤 사람이 프랑크푸르트에 왔는데 누가 소개해가지고 우리 교회 말씀 좋다고 왔어요. 잘 왔다고 전부 해주고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생활 대책이 없어. 직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이제 직장 갖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석 달 만에 직장이 생겼어요. 생기기 전까지는 공부라는 공부 안 빠지고 다녀서 말씀 좋다고 하면서 나는 말씀 때문에 산다고. 또 우리 목사님 잘 많다. 내가 또 비행기를 또 타지 뭐예요. 그런데 직장이 생겼어요. 독일에서는 구역 예배가 이 교인이 적으니까 또 멀리 살아요. 어떤 데는 30분, 1시간 가야 돼.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직장 갖고 2달도 안 됐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 드릴 때 좀 짧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힘든지 짧게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제 1시간 말씀 전할 때예요. 짧게 해달라니까 30분에 끝내줬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한 2달 있다가 그 집도 차례가 왔어요. 그러더니 다음에는 구역 예배 우리 집에서 드리지 말재요. 자, 이거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귀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도망갈까봐 그럼 갑시다. 근데 우리 속으로는 우리 말씀을 놓고 볼 때 하나님 은혜를 지금 점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아주 망해서 없어질 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징조가 올 때. 자, 전도서에서 세상 사람들은 망하는 거 모른다고 그랬죠. 언제 아파야 될지 모른다고 그랬죠. 언제 싸워야 될지 모른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알아. 징조가 있죠. 무슨 징조? 예? 잘 되기 시작할 때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떤 힘들어도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는 참석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항상 자리를 잡고 있으면 염려 없어. 근데
징조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아이고 바쁜데 연애할 때 바쁘다고 연애 안 했어요? 돈을 더불어도 투잡을 뛰면서도 데이트 비용 마련원이라고 만나는 걸 즐거워했는데 애인이 문제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게 문제입니까? 순서를 잊어버리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교만하기 시작하는데 겉으로는 사람 만나면 겸손해. 하나님 은혜 뭐라고 하는데 속으로 들어가면 은혜가 무슨 은혜.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이러고 나고 시작하면 이제 그거는 징조가 보이죠. 예. 건강한 사람도 아프기 시작할 것이고 건강할 때부터 징조가 나온다고. 부자가 됐을 때 징조가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뭐냐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와서 말씀 전하게 되는 것도 감사. 그렇죠? 양목사님 날 보고 그렇게 바쁜 일정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더라고. 감사.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뭔가를 알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교만해가지고 나는 돈이 많다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말씀 듣기를 점점 게을리할 때에 아무리 바빠도 연애할 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아, 이번 한 번은 빼먹어도 괜찮아. 빼먹어도 괜찮아 할 땐 무슨 징조가 오기 시작한다? 아니죠. 내일 억만금이 들어오는데.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징조를 알게 했어요. 자,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의 1절, 2절을 한번 봅시다. 나 여호와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쪽에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으리라.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현재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부요해지고 건강해지고 다 좋아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마음에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가치를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무슨 징조다? 망조가 오기 시작하는구나. 우리 그걸 아는 거예요. 아는데도 그쪽으로 자꾸 간다. 그러면 하나님 날 잡아잡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대로 오십시오 하는 거라고. 그래서 돈이 생기거나 신분이 높다고 교만해지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그래도 살리는 하나님인 거 믿을 때 했고, 두 번째, 점점 부유해지기 시작할 때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간구하고 기도할 때 장래가 보장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산 사람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역대하 왕하 20장 12절을 한번 봐봅시다. 찾으셨죠? 20장 12절, 역대하 32장 31절을 먼저 봅시다. 그대로 붙잡으시고 역대하 32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에 관한 얘기입니다. 역대하 32장 702페이지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죽였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바벨론 도망가고 히스기야가 점점 22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나리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23절 봐보세요.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갖다 드린 자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논에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야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 그건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냥 존대하고 됐다가 사람들이 올 때 다 높이 보기 시작했어요. 자 24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셨으니 25절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치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희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르렀더라.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 임하지 않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27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더 이상 최고로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금은 보배 때문에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자, 곡식과 28절 새 포도주와 기름과 산물을 인하여 창고를 자꾸 만들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에 우리를 갖추며 29절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히스기야가 만든 하나님이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위샘물을 막아 아래로 다윗 성 서편으로 물을 인도하였더니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다 같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심중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자 하사 시험하였더라.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도 계속 시험해 보셔요. 우리 마음을 시험해 보신다고. 요거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시는구나 기억하고 하나님 시험하는 거 생각나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생각이 들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그걸 못 고쳐.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 속을 읽어보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 은혜, 바벨론의 군대 18만 5천 명 죽인 것도 하나님 은혜, 모든 나라가 히스기야 하고 난리가 날 때 은혜였는데 점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 히스기야를 떠보신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아까 읽으라고 한데 그 집에 가서 읽으세요. 거기는 바벨론에서 그 사자들이 왔는데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창고 금, 은, 보, 화, 짐승의 우리, 무기고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줬다.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그랬느냐. 자, 왕이시여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 보여줬다. 무슨 얘기를 하나님이 원했는데, 무슨 얘기를 그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히스기야가 해주나 안 해주나 보셨는데 무슨 얘기를 뭐 했습니까? 다 보여줬습니다. 그 얘기만 했어요. 무슨 얘기가 따라야죠? 뒤에 내가 이렇게 된 것,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본심은 하나님이 무서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왕의 아들떼에 가서 바벨론에 포로로 붙들려가서 왕자가 하인 노릇하고 궁녀들이 왕비가 종살이하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따라 제대로 하는 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시험 드는 거 알아요? 몰라요?
말씀이 점점 치러지고 신앙생활 점점 뭐하고 세상 잘 된다고 그쪽에 마음을 다 뺏기고 요것 좀 빼먹어도 되겠지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좋은 증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계속되는 축복이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사는 만사 형통함이 몇 대까지 되기를? 1000대까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